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주일로 함께 지키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제도인 가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미 수요일 날 말씀을 또 한번 나누기도 하셨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 족속에 속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남자가 같은 지파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위인이다라는 것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느냐? 사실 이 저자도 잘 알고 있어요. 같은 책인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이 남자, 남편이죠.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이 부인,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다라고까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아므람이고 요게벳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름을 말해주지 않고 대신 이 사람들이 레위 가족, 그리고 레위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당시에 이 땅에 다른 이방인들과 이들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 남자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끼리 결혼한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부부는요,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지금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때와 그 시간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요, 애굽이에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 태양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애굽 땅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요, 이들 히브리인들, 특별히 레위 지파의 이들 아므람과 요게벳은 정말로 이 땅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했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요즘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또 가정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뉴스나 TV를 보면은요, 이전하고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요즘 보시면은요, 동성애,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전해지고요. 또, 마약과 같은 사회적 죄악도요, 예전에는 정말로, 말을 언급하는 것도 어려웠고, 너무나 큰 죄였는데,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예전하고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했던 일들이 날마다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부끄럽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은 그럴 수 있고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고 또 멋지게 생긴 사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사귀고 결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정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압달락,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게 될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세력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사내아이면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딸이면은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은 남자아이니까 나일강에 갔다가 던져 버려야 돼요. 죽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아들을 낳아서 딱 보았는데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대요. 그래서 아이를 바로의 명령대로 죽이지 않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애가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뭐 객관적으로 좀 못생긴 아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모든 자녀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토브. 이게 토브가 뭐냐면은 참 쉬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좋은, 선한, 영어로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도 가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케르 토브 그래요. 보케르가 아침인데 토브는 좋은이죠.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선하다, 좋은 또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굿이라는 영어로의 그러한 단어와 같은 뜻인데요. 이러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요, 하루가 맞춰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일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고요. 그 단어가 바로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는 동안에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좋았더라, 잘생긴 그 모습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이 아이가
정말로 자라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자라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말씀 속에선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잘 자라나는,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참 선하고 좋게 잘 이루어져 갔더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와 같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아이를 3개월이나 숨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이하를 보시면은 3개월이 지나자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숨기지 못했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을 3개월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숨기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아이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그 상자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나무 진과 역청을 발랐다고 했죠.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보고는 상자에서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일강은요, 우리나라 한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어마어마한 큰 강입니다. 그 큰 강 위에 자기의 아들을 갈대로 만든 상자, 조그만 상자에 넣어 보낸다라는 것, 참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강에 나가서 보시면 강물이 출렁거리는 그런 일을 볼 때도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강물이 이렇게 출렁거려도요, 갈대 상자가 엎어져 가지고 물속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나일강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 근처에요,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악어나 또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보낸다. 정말 이거는 죽음으로 내모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이렇게 갈대 상자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오늘 히브리어를 좀 많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테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바. 예. 이 테바는요, 성경에서 딱 2군데밖에 사용 안 돼요. 좀 특별한 단어죠. 하나는 이제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넣어져 있었던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럼 또 다른 한 번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요, 노아가 지은 게 있죠. 노아가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죠. 이 방주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탄 이 갈대 상자 모두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바라는 단어. 같은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 모두 그 상자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 때요, 거기다 무엇을 칠하냐면 역청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역청을 칠했다라는 표현들이 둘 다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생명들,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시켰던 것이 방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주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십니다. 그와 같이 요게벳 역시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의 방주로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갈대 상자는요,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원의 상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냥 갈대 상자만을 한번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 상자가 참 종류가 많을 텐데 약한 갈대로 만든 그 작은 상자가 어떻게 저 아이를 큰 나일강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왕 상자를 만들 바에는 조금 더 단단하게 나무로 또는 다른 것으로 안전한 상자로,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떠한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띄워 보내는 것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게벳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다시 말해서 작은 테바에, 작은 방주에 넣어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큰 홍수로부터 구원해내셨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에서부터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아이를 넣고 떠나보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의 가정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3개월을 그 아이를 키웠다고 했어요. 분명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이제는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 갖다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그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요, 노아가 지은 이 테바, 즉 방주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를 오랫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방주의 겉모습은요, 큰 것도 큰 거지만 이 겉모습이 일반적인 배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배에 있어야 할 당연한 것들 중에서 몇몇 가지가 이 방주에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없었냐 하면은, 겉모습만 보면은 방주나 배가 비슷하지만요, 이 테바라고 불려지는 방주에는요, 일반적인 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 배는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선장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키가 있고요, 노가 있거나 돛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사람이 움직여서 배를 가게 하거나 노를 지어서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짓게 하신 방주에는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분명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 방주가 일반적인 배라면은 돛도 있어야 되고 노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즉, 이 말은 이 방주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방주의 선장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고요, 이 방주에 올라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와 노아와
그의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방주의 모습이고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테바, 바로 모세가 타게 되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갈대 상자에 노가 있었을까요? 돛을 달아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노가 있었으면, 돛이 있었으면은 모세가 3개월쯤 된 그 아이가 노를 짓거나 돛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밖에 있는 어머니 요게벳이, 미리암이 또는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탄 갈대 상자를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요게벳도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보낸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선택한 방법은 이 커다란 나일강에 갈대 상자, 즉 테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떠나보내는 것이었어요.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또 동물들을 큰 홍수에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라는 또 다른 테바, 또 다른 방주, 이 안에 놓여있는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맡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 애는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부모님의 뜻대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는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성공할 거야, 거기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좋은 학원도 보내고요, 좋은 것을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죠. 또 가르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많은 부모들이 취하는 방법이,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 것이고요. 또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잘 성장하던가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는 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호받고 인도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 길은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그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더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네 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요,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일학교실에 애들 넣어놓고 끝! 내 할 일 다 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갈대상자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는요, 운전대가 없어요.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녀들의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말해서 이 아이를 돌볼 유모로 아기 엄마인 요게벳을 추천하게 되어서 다시 모세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엄마에게,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요게벳이 하나님께 이 모세를 맡기며 내어드렸을 때 훗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끌어 가실 때에 광야의 생활을 지내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 자녀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며, 또 자녀가 자녀의 삶을,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들이 그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영상은 우리가 잘 아는 애니메이션을 좀 편집한 영상이고요. 그 찬양은 복음성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요게벳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